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이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자로서 정말 그 중심을 다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을 뽑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것이 참 많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성경 말씀, 또 특별히 시편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참 멋있구나 라고 하는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때로는 오점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높은 곳에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요, 데려오라고 하여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마음에 큰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면 사실 그 정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렇게 다시 할 것도 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터로 몰아놓고요, 우리아가 전장에 나갔을 때, 전장의 한복판에 섰을 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게 하고요, 결국 그를 그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갔으니 이미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그 부하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또 짓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 커다란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무서운 형벌을 선고받게 되죠.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여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셔서 심히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그 항거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이고요,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그냥 죄의 결과라고 마땅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나단이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됐든 한 아이의 아비로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잠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혹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악의 결과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롯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첫 사역제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도님이 교회 항상 오실 때마다 되게 남루하게 입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우리 다음에 저분에게 신방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냥 그분 신방한다는 그날, 그래서 그날이 제가 출근하지 않는 평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 전사님 같이 가봅시다 라고 같이 가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갔더니 뭐 집에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전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 단체에서 2인자까지 오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꽤나 높이 이제 올라가신 거죠. 실제로 제가 명절 때 이분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계시는 그 교회하고 멀지 않았고 그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큰 그랜저들, 이렇게 검은 그랜저들 몇 대가 이렇게 그 집 앞에 서서 이렇게 정장을 입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서 아 진짜였구나 라고 하면서 검증도 됐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조직폭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젠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교도소 생활을 하고 복역 생활을 하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 깨달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젠 모든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이제 등록을 하셔서 나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조직폭력 생활도 하셨고 전과도 있으시고 교도도 다녀오셨으니까 이게 뭔가 원하는 대로 취업도 되지 않고 일자리가 이렇게 시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변치 않은 생활 가운데 계속 무언가 마음에 큰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뭘 차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술을 드시고는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막 행패를 부르시더라고요. 행포로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협박하면서 목사님 제가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소리도 치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그때 남자분들 저하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분을 밖으로 하는데 힘도 얼마나 장사신지 그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한 행동 때문에 부끄러우셔서 그러신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자신의 일생을 새롭게 산다라고 다짐한 것 같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의 사람은 이러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도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그거고,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별개로 여겨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모습, 아마 그것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텐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의외의 모습, 그래서 그의 신하들도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가운데 의아해서 왕이시여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깨끗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 더 이상 토르되지 않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순복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냥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축난 몸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다윗의 태도를 신하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사실 성경을 읽는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의 신앙 가운데 다윗은 항상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는 시편 36편 9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기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오롯이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기도의 응답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결정과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내용에서, 기도 내용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분명 자기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든 이유와 어찌됐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아이를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예고받고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자신에게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넘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51편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이제 말씀에 마치고 기도 전에 부를 찬양인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 또 회개의 영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의 간절함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분명 아이를 살려달라라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제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회개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의 기도 그대로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응답을 나의 바램과 나의 생각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먼저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안에서 기도를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이가 죽은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치근한 마음만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를 죽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토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의 관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적은 누룩이라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악의 근절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였으니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종종 다윗의 경우처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심령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모습 때문에 그 고난이 말미암았는지 오늘 다윗의 경우와 100%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겪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큰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회초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저는 아주 깊이 공감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회초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동 인권이 발달을 하더라도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부모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훈육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것, 저는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서도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라라는 거예요. 단 감정에 북받쳐서 그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죽이는 일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제가 잘못 전달했던 것 같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고요, 회초리를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처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뜻을 간철시키려고 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죄를 조금 인지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적당한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악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지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든 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죄라고 여기는 것은 지금 내 신앙의 수준에서 내가 발견한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해서 이 정도를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더 많이 깊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죄를 조금 지었는데, 그냥 정말 100원어치 죄를 지었는데 100원어치 죄를 탕감받았다, 이거는 100원어치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다. 1만 달란트라는 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이해하는 어떤 금전의 수단으로 사실 환전하기 어려운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에 등장시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도저히 아니 절대로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뒤틀렸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최고의 응답이 아닐까요? 비록 아이는 살지 못하였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죠. 24절과 25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당장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장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지만 또 다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을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연히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그의 요청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의외로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는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요,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 더 좋은 것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솔로몬의 후사를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일생을 축복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상황,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더 안 좋은 악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 솔로몬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하는데요, 아까 시편 51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의 가사로 옮겨 담아서요 부른 찬양인데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